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이 그의 집권 초기에 있었던 그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와 상관도 없는 먼 이스라엘의, 그것도 과거의 이야기지만 주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음성대로 내가 움직이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야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든 일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솔로몬의 정권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점에 솔로몬이 했던 일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정권 초기에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혼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건축을 했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 세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솔로몬에 대하여 3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를 향했다고, 그것을 따랐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한 일들을 우리 먼저 한번 나눠보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한 것이 혼인하고입니다. 1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함을 말하므로 이것은 정략결혼, 즉 정치적인 상호 동맹을 맺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애굽의 딸이라는 것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불안함이 우리에게 싹 엄습해 옵니다. 자, 이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정치적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오늘 이 혼인하고라고, 혼인관계를 맺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하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동사적 경향이 좀 능동형, 좀 강한, 결혼하다, 혼인하다, 약혼하다, 이러한 다른 단어들이 참 히브리어에는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단어 하탄은 다른 구체적이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결혼이라는 단어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직역해서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스스로
바로의 사위가 됐다, 이런 뜻이랍니다. 내가 그 사위가 되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스스로 굽혀 들어갔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물론 애국과 평화협정과 그들이 가진 여러 군사적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한 정략 결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버지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장 강한 나라로 지금 팔레스틴에서 우뚝 서 있었음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다음에 우리 다음 주일 나눌 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런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쭉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나라를 유지했어야만 했는가? 그것도 지금 집권 초기인데, 뭐 중반이나 후반에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초기서부터 이렇게 정략 결혼이 필요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치 않았던 일이에요. 그 목적이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의 시작이 이 정략 결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신명기 17장 17절 볼까요? 이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옆에 있는 나라처럼 왕을 세울 텐데 왕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기초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정략 결혼 때문에 결국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흘러간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말년에 그에 대하여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할 때 이 솔로몬의 다윗에 대해서는 전심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로몬이 나오면 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은 그랬고 반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애굽에 대해서는 아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대로 솔로몬이 이 목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마를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아예 정략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정략적 제휴와 강한 군사력을 소유함으로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의지나 그분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는 막 새벽 기도부터 나오고 너무 열심히 교회에 매달려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기도하던 게 해결됐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해결됐으면 기뻐서 감사해서 더 열심히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으니까 두려워서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이 은행이에요? 맡겼던 거 찾아가듯이 막 그냥 끝나요. 솔로몬도 정말 그 나라가 강대해지고 강대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등한시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매달리며 이 나라 독립시켜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잘 살게 해줬더니 이젠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라처럼 심지어 교회의 영향력까지도 땅에 뚝 떨어진 모습, 바로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다 경험했던 길,
그대로 가는데 이 일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솔로몬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확실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후대 왕들도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하는 일이 빈번하여집니다. 또 이런 정략 결혼으로 솔로몬은 처와 천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처소, 궁과 또 이들이 가져온 신을 위한 신당이 생겨서 이후에 왕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이 초기에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온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혼자 오지 않고 신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당장의 이득을 위한 선택이 나중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해결 방법이나 당장 눈에 좋은 선택은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것을 꼭 살펴보고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러한 결정은 후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강건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당장은 군사력이나 평화를 유지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거쳐서 계속 나오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도 당시 필요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건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된 것도 이것입니다. 이런 결혼의 여파로 필요한 왕궁들이 생겨났죠.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이 부인들이 들어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성전과 아내와 자신만 거처할 처소였다면 이렇게 많은 공사 필요 없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다윗궁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위에 등극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러니까 이 애굽의 공주가 오기 전에 르호보암은 태어났거든요. 그 전에도 왕비가 있었다는 소식이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 기다리라 그러고 또 거기에 왕궁을 지었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만 도합 21년이 소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고 큰 것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처소에 온 여인들이 데리고 온 산당을 짓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나라에 항상 공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나라에 가면 그냥 끊임없이 파헤치기만 했잖아요. 공사가 언제쯤 끝나나 하는 생각이 있을 만큼 막 애들 대학 시작할 때 가서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계속 공사하는 것도 보면서 아니 이 공사가 언제 끝나나 이러한 답답함이 있는데 40년 내내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백성들의 노역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축 현장에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올 수 있었지만 거기에 함께 나가서 노역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여기서 왕의 아버지라는 것은 지금 왕인 르호보암 그리고 아버지인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 말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여로보암과 나머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요구한 것만 봐도 솔로몬 재위 기간에 얼마나 많은 노역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노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역이 나를 위한 것,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에는, 부당하다라고 여길 때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항의하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당함을 느끼면서 노역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축으로 인한 일이고, 이 건축은 수많은 첩과 황후로 인하여 생겨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조금 억측일 수도 있지만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의 중간이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언급하기 전에 자기의 궁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솔로몬의 우선순위를 의심하게 합니다. 물론 억측입니다만, 물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건축 기간이,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이요 자기의 궁전을 위해서는 14년을 소요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이 우선순위에 대한 씁쓸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후궁과 접들로 인해 더 크고 많은 궁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었겠지만, 왠지 꼭 그랬어야만 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데 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여하튼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없었기에 솔로몬 자신도 당시 가장 큰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이렇게 많은 건축 공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아주 뜨거웠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당에서라도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당이란 게, 가나안 땅의 산당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사는 각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종교적 사원을 말합니다. 주로 산이나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나 후에는 큰 나무 아래서나 혹은 성읍 중앙에 높은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곳까지 산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산당은 가나안 지역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이 산당은 주로 바알 신과 같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산당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원으로 바뀐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나눌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1000번제를 드린 기브온에 있는 산당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 같은 것은 크기도 가장 컸지만 무엇보다도 모세 때에 만든 회막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브온 산당은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도 있었고, 기브온 산당의 기교한 모습 보이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바울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산당도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산당에서도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니까 기뻐하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참 황당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스펙트럼이 넓으세요. 그러나 성전 건축 이후에도 이 산당은 존재했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솔로몬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분히 왕실 성전의 의미가 좀 강했습니다. 대부분 평민들은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쉽지도 않았고 대개 지방에 가까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와 바알 종교를 접하게 되고 음란한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으니 선지자들의 지탄이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민간 신앙의 뿌리 깊이 내린 산당 중심의 이스라엘 토착 신앙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테말라에 캐토릭이라고 그러고 개신교라고 하는데 마야의 알지 못하는 주술의 토착 신앙화된 것이 우리가 이곳을 관광하다 보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똑같이 그렇게 변질되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이를 모두 없앤다고 하더라도 지방 산당에서 일하는 엄청나게 많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서 또 다 책임질 수도 없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즉위하고 많은 산당을 제거했죠. 산당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파괴하였고요. 그러나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을 중심으로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함으로 산당을 정화했던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철저하게 산당 작업을 했던 것은 요시야 왕입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마지막 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근거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 외에 어떠한 산당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철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부쉈고 산당에 섬기는 제사장 중에서 이방 종교의 제사장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나라에서 그들의 생계를 완전히 책임져 주었었죠. 그러나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이 개혁도 완성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맙니다. 요시야 이후에 반발 세력에 의하여 파괴됐던 산당들이 오히려 복구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모든 왕들이 죽은 뒤에 이 왕에 대한 평가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누구의 길로 따랐는가?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길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 또 하나는 산당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가로 따를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이 산당에 대하여 불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행했던 솔로몬. 근데 이런 솔로몬에 대한 성경적 평가는 3절에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핀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아직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기였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보기엔 이 처음부터 잘못돼서 심지어 나라가 갈라지기까지 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면서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는 근거가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을 아직까지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예전에도 나눴지만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 나랑 허니문 같은 때가 있었어. 너무 죽고 목 사는 때가 있었어. 내가 그때가 너무 그리워. 글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언제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야. 그때가 나는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에 우리 민수기 계속 보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열받게 했고, 오죽하면 열받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까지 터지게끔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은 장막을 무조건 거두고 갔고요. 구름 기둥이 딱 멈췄으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루든 1년이든 간에 그곳에 계속 장막을 펴놓고 구름 기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시는 길만 계속 따라다니며 순종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허니문이었어라고 표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죽하면 40년 동안 불순종한 60만 명의 장정을 다 죽이실 정도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보고 따랐던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과오와 시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는지도 보이지 않습니까? 숨 쉬는 순간순간 내가 어마무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반드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넓고 온유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비롭게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 이 평가 역시 너무나 후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왕들에게 평가의 기준 중에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한 거였었는데 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의 그 수많은 왕들 중에 10명도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그 칭찬을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솔로몬이 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압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하나님 엄청 후하시네 이런 느낌. 그리고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라고 해서 완전히 반대의 의견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내게 나와 예배드렸던 자가 우리 솔로몬이다. 너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너희들을 막으면 나에게 예배드리기를, 내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너희들이 예배드려야 될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거부할 때가 많지. 그렇지만 우리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 이 솔로몬의 마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만나 주셨고 그 솔로몬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십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분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과 그 일을 위하여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면 앞에 지금 행해진 모든 일을 보면서 참 썩어질 놈, 다윗이 그렇게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구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의 보는 눈과 다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 그 장례식 때 가서 부모님에게 못한 생각만 날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앞에 딱 섰는데 아버님한테 잘못했던 일밖에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한 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넓으신 하나님의 인애, 은혜를 또 느끼게 합니다. 항상 후하게 인자와 성실로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 주일 이렇게 살았는데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지금 이런 몰골로 교회 나가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를, 그리고 이 부족한 나를 보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로 나 너 너무너무 좋아, 우리 꼭 허니문 같구나, 나 너무너무 행복해, 너 뭐 원하니?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줄게, 이렇게 다가오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푹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혜택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혜택을 입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서스럼 없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라도 찾아서 하기 위하여 열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 후하게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